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의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존재를 주님 앞에 완전히 올려드리는 참으로 신령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은별과를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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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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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귀신 위여 높여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넘어짐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지 못한 우리의 삶 때문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의 절대적인 길은 주님 가신 길이요,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따르는 길을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눈길을 거두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소망을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서 하나님 약심치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저 주님께 붙어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는 우리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저희들의 주님으로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참으로 주님 나라를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것임을 우리의 삶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조명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은 완전하신 주님이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한없는 주님의 은혜에 저희들의 마음이 감동케 하시고 감격케 하셔서 참으로 주님과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우리의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의식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땅에서 삶을 참으로 주님 뒤를 신실하게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 따라서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길을 선명히 보여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다 찾으셔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알려드리는 말씀, 저희들이 이제 오랫동안 저희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묵상해 왔죠. 그래서 이제 교회 창원에서부터 이렇게 계신 분들은 뭐 한 40년 묵상을 했다고. 그래서 저도 뭐 그래서 오랫동안 말씀 묵상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이 자꾸 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좀 좋을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제 고민도 좀 있고. 근데 또 저희 교회로 이렇게 뒤에 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오랫동안 한 저희들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제 한 번도 훈련이나 뭐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이렇게 같이 사랑방 모임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배워가고 이랬는데, 이 성서 유니온이 이제 이 매일 성경을 이제 한국에 이렇게 소개한 그 오리지널 단체거든요. 이제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따로 우리가 시간을 낼 수는 내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시대고, 그래서 수요일 예배 때에 이제 이번 다음 주 9월 3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 5주는 그 목사님이 성서 유니온 경남지부 대표 목사께서 오셔서
우리 그 성경 산책 지금 3번인가 이렇게 해주신 그 목사님이 이제 이 큐티를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제 묵상하면 좋은지 그 좀 얘기를 했더만은 남산교회는 조금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이래서 이름을 이렇게 묵상 훈련으로 이렇게 바꿨네요. 그래서 제가 설교 안 하고 이제 오시면은 한 50분 정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이제 더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을까? 좋은 통찰을 여러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나는 뭐 오래 했으니까 배울 필요 없다 이러지 말고요. 이렇게 잘 들으시면은 좀 더 이렇게 그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도 더 잘 하실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사랑방은 우리 9월 10일 수요일부터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 지나면 3일이지요. 3일 말고 이제 10일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순장반도 그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은 오늘까지 오늘 2부 예배 마치고까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예배당에서 여러분 뭐 이렇게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예, 오늘까지 구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소식들은 게시판 잘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9월 그 성김이 그 당번표 붙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 9월 달에도 여러분 또 교회 잘 섬겨 주시기를, 당번은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오늘 읽은 12절까지 그렇게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읽은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도 더 이제 큰 자다.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아주 위대한 사람이고,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그 평범한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대충 그 말 뜻은 이제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뭐 머리가 좋거나 국어 박사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서부터 잘 이래 문맥을 따라 이래 읽어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맥을 따라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10장 마지막 절까지, 그죠? 42장 10장 보십시오. 10장 42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10장의 말씀도 여러분 딱 생각나는 말씀이 34절 같은 말씀요. 10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건 전쟁이라는 거죠. 불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수님의 어떤 그 성품, 예수님의 그 통치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듯한, 예수님은 화평을, 사랑의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인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전쟁하게 불화를 주러 오셨다. 이런 말씀은 이제 잘 이렇게 앞뒤를 잘 문맥을 따라 읽지 않으면은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품과 동떨어진 듯한 이런 말씀도 앞뒤를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통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서 누리는 화평, 평화가 진정한 평화지. 그리고 그 평화가 영원한 평화지. 이 세상에서 평화는 그저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뭐 힘 있는 무력으로 그러니까 도저히 그 큰 힘을 가진 사람에게 대들 수 없구나.
이러면은 막 싸우지 않으면 이렇게 평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평화를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0장 또 12절도 보시면은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어떤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래, 이 평안은 예수님의 통치가 그 집에 이루어지기를 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0장 13절, 그 집이 그렇게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면은 너희의 빈 그 평안이 그 집에 이루어질 것이고, 만일 그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이 평안을, 예수님의 통치의 평안을 전한 너희들이 그 평안을 더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통치를 더 풍부하게, 풍성하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고, 그 나라 안에서 더 이런 많이 평강을 많이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은 끝까지 믿을 때까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말고 씨름을 해야 되지요. 그래, 이런 건 우리 생각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 천국 복음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래서 막 원수로 삼고 막 미워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원한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있지만은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적대적이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했는데 안 들어,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앞에 수많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죠? 하나님의 그 설득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적대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렇게 해서 주님이 다시 시작된 이 세상이 끝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엄중하게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또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좌절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또 옮겨서 또 천국을 전하라는 것이죠. 안 된다고 안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국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운 대로, 제자니까요, 배운 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16절 보십시오. 여러분 살펴본 대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은요, 세상에 잡아먹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잡아먹히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진짜로 그 두려워할 분은 세상이 아니라 영과 몸과 육신과 영혼을 다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참새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런 천한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 머리칼까지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42절 보십시오. 42절 보시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정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작은 자, 사람들은 위대한 자, 큰 자를 따르죠. 다 두려워하고. 그런데 너 작은 자, 세상적으로는 작은 자지만은 너를 천국의 제자로 알고 그렇게 이렇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그들도 천국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모두가 다 반대하고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1절 예수께서 이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 명하는 것이 10장 5절부터 명하셨거든요.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리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또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뭐 하십니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시려고,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친다. 그걸 합쳐서 전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도는 천국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천국을 보여주고, 그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완악한 심령을 녹여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비뚤어진 그런 마음들을 고쳐주고, 그렇게 해서 천국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이게 전도지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지, 이렇게 영혼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기가 힘들어요. 도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하시려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이제 거기를 이제 떠나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 사역이라고 그러시죠. 그렇게 말씀하지요. 근데 이제 이 복음 사역이 여러분 어떻게 드러나는가, 예수님의 복음, 천국 복음 사역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4절 한번 봐보세요. 11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라.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지금 이 천국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다고 가서 얘기를 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그 사역을 잘 하고 계신데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 때가 되면은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내 종을 보내서 천국을 이 땅 위에 세울 텐데, 그럴 때에 그 천국의 그 복음 사역을 내 종이 감당할 때에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렇게 쭉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례 요한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거기 보면 나오는데요. 우선 1절만, 제가 시간 관계로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분다는 것은 어떤 사역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어떤 사역을 맡길 때에 그때에 기름을 붓거든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그래요. 이걸 헬라 말로는 이제 그리스도라 그러는 것입니다. 원래는 크리스토스인데 이게 영어는 또 크라이스트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일본에는 기리시도 이러고요. 발음이 안 되니까. 이분이 이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눈에 보이고 줄줄줄줄 부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이 주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에게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확 완전히 이렇게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를 보내사, 이 말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제 이렇게 쭉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자, 이사야 61장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또 자유를 주시고 놓아주시고 이렇게 하신다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11장 5절을 다시 보시면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대로 내가 바로 메시아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런 장애인들, 맹인, 못 걷는 자,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이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극도로 마음이 상한 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원함도 생기고 또 죄책도 생기고 내가 뭔 죄를 지어서 이랬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해서 사망의 감옥에 꽉 갇혀 있는 마치 죽은 자 같은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렇게 복음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천국 복음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대표적으로 지금 세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천국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2절입니다. 2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이 옥에 갇힌 게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이지요. 4장입니다. 4장 12절 보면은 마음이 호기심이 많은 분은 탁 찾아보면 되겠죠. 4장 12절을 보면 사장의 감옥에 갇혀요. 그 헤롯 안티파스라고, 또 헤롯 안티파스를 빠지고 이러면 또 길어지니까, 그죠? 하여튼 나쁜 놈이 나쁜 분이라 할 겁니까? 그죠? 하여튼 나쁜 놈이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감옥에 이제 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읽은 11장까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대략 한 1년 정도로 본다면은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1년 동안 갇혀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오지, 그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건 뭐겠습니까? 저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잘 아니까 이사야서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제 생각에 제일 뒤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됐습니다. 내가 이래 옥에 갇혀 있으니까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놓아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1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하여튼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죠? 다른 분이 또 다른 그리스도가 또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면은요, 일단 제가 마태복음에나 누가복음, 요 공강복음에는 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조금 길게 나와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했는가, 이런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쭉 읽어보시면 압니다. 1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무 그 사역이 아주 엄중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막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니까 주위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와서 네가 그리스도야? 무슨 권세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례를 막 주는 거야? 그리스도면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지금 너희 중에 이 세상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이 세례 요한과 뭐 6촌인가 4촌인가 된다고 그러죠. 근데 한 6개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난 형이랍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시면요,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오는 거예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내 뒤에 태어났지만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선제, 예수님의 선제성 갑자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내가 증거한 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한 세례 요한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요,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제 이때는요,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앉은 그때는 이제 자기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을 때 이제 그렇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내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이 예수가, 나사렛 출신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했는데 나를 보내어서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로 알라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은 뭐 말할 것 없고요, 세례 요한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때 누구도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르고 다니면서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시는 여러 기적적인 사건들을 일으키고, 그것을 보고도 이 제자들은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그런 분이었어요. 자, 됐습니다. 이런 분이 자기가 옥에 갇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8장 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8장 9장에,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8장 9장 백부장의 그 화인도 고치시고, 또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이렇게 혈류병 환자도 고침을 받고, 나병 환자도 고침 받고, 맹인도 고침 받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다 들었던 것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11장, 마태복음 11장 5절 보시면요, 4절부터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모든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된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가 있다는, 지금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지금 실족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마음에 이런,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실족하는 이유가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자기가 기대하는 그리스도와 다른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 진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 기대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지면은 실족하는 거죠. 자, 어떻게 다릅니까? 보십시오. 마태복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내가 찾아왔습니다. 3장을 보시면은요, 이제 이렇게도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그 바리새인들 보고,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씀은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그리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불세례죠. 그래서 성령으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불은 쭉정이에 끄지지 않는 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세례 받는다 자꾸 그러지 마세요. 심판이에요. 잘 보십시오. 그죠? 성령 불세례라는 말은 안 나오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근데 이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태우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완전히 태워버리는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세례는, 불심판은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 하나님을 적대하는 대직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것은 의인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끄지지 않는 불로 태우듯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의인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의인인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식민지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악하게 압제하는 이런 이 로마의 정권, 이 악인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정의와 공의와 이런 사랑이 넘치는 나라를 세우셔야 하는데, 정말 그런 강력한 다윗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나라를 세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렇게 사회를 개혁하고 정치 제도를 바꾸고 로마 정권을 그리고 헤롯 정권을 타도하고 거기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힘이 되지 않은 장애 있는 분들, 이런 그죠? 이렇게 보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듣지 못하는 자들,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자꾸 만나서 교제하고 이러는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도 이해를 할 수가 여러분 없었던 것이요. 세례 요한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이런 정치의 어떤 그 제도나 다시 말하면은 지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로 치면은 지금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어요. 그 포악한 정권, 지금 헤롯의 그 통치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헤롯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윗의 후손이 이제 이렇게 이제 왕권을 잡으면은, 독립하는 거죠. 왕권을 잡으면은, 그러면은 정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냐? 여러분, 구약의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노를 했지 않습니까? 왕노를 했지만은 백성들은 여전히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다윗 정권 하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백성들은 여전히 목자 잃은 양처럼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으로 쫓아버린 이유가 바로 그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 정권을 다시 부활시켜도 세워줘도 이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왕이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백성들은 압제를 당하고 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도, 지금 세상 정치도 가만히 봐 보십시오. 사회를 개혁하겠다고 막 무슨 운동 막 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세월이 지나서 그들도 나이가 드니까 선배들 하는 것 그대로 하고, 도리어 더 그 앞에 그 어른들보다도 더 심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좋은 말로 전향이죠. 그리고 또 이 정권이 잡으면은 또 뭔가 나라가 좀 더 새로워질 것인가?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권을 잡게 되면은 또 백성들보다도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서, 그렇게 해서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이득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살도록, 그렇게 해서 돈 앞에 서면 피와 눈물도 없고, 가족 간의 우애도 없고, 부자지간에 이런 무슨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사회, 정치, 어떤 이런 제도, 이런 것을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러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데, 이제 그것을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그 당시에 사회로부터 이렇게 외면당하고 배제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죄인들, 그리고 그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영적 의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대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 세상 나라와는 질적으로 다른 하늘에 속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를, 천국을 자꾸 이 세상 나라하고 똑같이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교회도, 그죠? 우리의 가정도. 그래서 이 영적인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빌라도하고 그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좀 길게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군데만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18장 33절입니다.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은 반역죄지요. 빌라도 자기가 지금 왕이 파송한 총독이잖아요. 자기가 왕이거든요. 그런데 또 유대의 왕인데,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데 또 유대인의 왕이 누가 왕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사형이죠. 그죠? 바로 그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알고 내보고 그러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왕이라 하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로마 총독이다.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반역자라고 나에게 넘겼으니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해서 그 네 나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반역자로 이렇게 고발당해서 이렇게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유대인들과 싸워서 나를 이렇게 체포당해서
지금 여기까지 끌려오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란 말이지. 이제 빌라도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왕을, 이 예수님을 석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왕이 아니란 말이지. 왕이 아니면은 무죄죠,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러면 곤란한데 살려주고 싶어도 살려줄 수가 없죠, 그죠?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내가 이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하면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죠? 진리가 뭐야? 그럼 예수님께서 좀 진짜로 물었으면 예수님이 대답해 주실 텐데 진리가 뭐야? 그러고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다. 이는 죄인이 어떤 죄도 지은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무죄하시다 하면 또 이런 이 성경 구절 탁 갖고 와갖고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 주제별로 공부하면 그러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다 아니다를 갖다가 그 빌라도 같은 사람이 판단합니까?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고소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반역자라고 하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내가 얘기 좀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약간 또라이지 이게 이게 적어도 반역자를 이 로마 이중권에 반역을 하려면은 이 세를 좀 모으고 훈련된 병사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그 총독쯤 되면 정보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나라를 총독을 잘 통치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은 좌천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보원들 뿌려갖고 근데 그렇게 이 로마의 위협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 세상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세상적으로 그런데 결국 이 예수님의 나라에 의해서 로마가 무너지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사형죄에 해당하는 반역자의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진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어졌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마감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유 좀 해주신, 우리가 알아들을 만큼 공유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 그 자체 진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리를 듣는다는 거죠. 이제 이런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됐습니다.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됐어. 내가 심리를 해보니까 이건 무죄. 그죠? 그렇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6절을 우리가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 안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도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계속 잘 배우지 않으면은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심각한 문제지요. 세례 요한 같은 분도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한 분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천국의 왕이시구나, 영원한 주님이시구나. 그러면은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야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 천국을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요한은 계속해서 자기 사역을 계속하다가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따로 있잖아요. 이 제자들을 빨리 예수님께로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않으면은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뭐 모든 것이 다 내 생각도 안, 내 생각대로. 이게 이런 게 잘 믿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야.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면은 내 생각을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꺾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쥐 흔드는 망측한 일이 기도가 아니고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7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떠남에 이제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십니다.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냐? 그럼 그 당시 이덕을 따라서 그냥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것이 내한테 이득이냐? 그 내한테 이득 발음이 됐습니까? 이득 이익이냐? 내한테 뭐가 이익이냐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 사람들 보려고 간 거 아니지 않느냐?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래 너희들이 이런 왕족들, 통치자들, 위대한 사람들, 아주 높은 사람들 보러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9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 간 거 아니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 요한은 그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다. 그래 이것은 선지자보다 더 크다, 더 높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높다 이런 말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 세상에 이런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그 논리에 익숙한 거예요, 질서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누가 높냐? 장로가 높냐? 목사가 높냐? 전도사가 높냐? 자꾸 이런 그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헌법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요. 소위 평신도 몇 년 하면은 서리 집사, 몇 년 하면은 안수 집사, 몇 년 하면은 장로,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서열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 이걸 좀 없애버려야 되는데요, 그죠? 절대로 안 없애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좀 없애자, 그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질서를 위해서 하더라도 정신은 늘 내가 누구보다 높은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 역할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일이 아니고 하나님 천국 일이니까. 근데 우리의 우선은 늘 세상에서 이제 내가 이런 내 이득되는 일이 먼저고,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성숙되어 가고 고침 받아 가야 될 일이지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그런데요. 권사 뭐 이런 게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있는 교회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도 다 가면 권사가 있는 줄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자, 그래서 더 큰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선지자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어떤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이다. 메시아를 왕으로 보내셔서 이런 정말 이런 그 의인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 왕을 소개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큰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자라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일이죠, 그죠? 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10절 보시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바 이 말라기서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라고 하는 이 사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그래서 말라기 4장에 가면은요 엘리야를 보내리라, 바로 엘리야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제일 큰 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일 위대한 자가 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소개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는 가장 복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복되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네요. 그런데요 이어서 보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은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온 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통치를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간 자입니다. 바로 천국의 제자들이에요. 천국의 제자들은 그 왕이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선지자들은 예언했고,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소개했고, 지금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천국에서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상에서 그렇게 제자들이 다 소자잖아요. 작은 자잖아요. 아무런 내세울 벽도 없고 학력도 없고 랍비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다, 더 높은 자다, 아니고 더 복 있는 자지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의 신분이 그런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너희들이 가장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냥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이 천국은 그래서 침노를 당한다 하는 말은 헤롯게보다도, 그래서 누구든지 작은 자라도, 세상에서 연줄 없고 세상에서 아무런 기대꽃도 없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장애인들, 그렇죠? 우리 자매님이 계세요. 자매님이 자꾸 주인공이 되네. 자꾸 오늘 그 못 듣는 자들, 못 걷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적극적으로, 그들은 절실하지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로 막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열정적인.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까지 천국은 그런 자들에게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바리새인들, 왕족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천국 그거는 그러나 그때 완전히 그 세리들, 죄인들, 그죠? 한만들, 장애인들, 그죠? 이런 자들, 배제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만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천국을 세우실 그런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될 때까지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서 우리의 이런 세상에다가 자꾸 가치를 두는 이런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나의 절대적인 이런 가치가 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는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나, 우리가 무슨 좌절에 빠졌을 때나 실패했을 때도 우리의 소망은 그분입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십시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의 절기도 세상이고 주 사랑하는 마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서 있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루 1분 정도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돌아보며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 어떤 경우에도 실족지 않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모든 천국의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붕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